오늘은 사순절 제6째 주일 종려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날마다 먹여주시며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서 아주 작은 우리들이지만 모든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있었고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곳곳에 있었음을 발견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놓여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진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며 악한 마음을 품고 내 입술과 마음으로 정죄하였던 부끄러운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분명히 깨달으며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보살펴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하여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준을 바로 알아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양동산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과 한양 가족들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양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사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미리 바라보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하여 주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영적인 깨달음으로 주님의 뜻을 더욱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25세 때에 첫 작품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59세 때의 마지막 작품을 쓰는데요. 그 작품이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카라마조프카 형제들에는 아버지 표도르와 그리고 네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드미트리, 이반, 알렉세이 그리고 스멜자코프입니다. 이 아버지 표도르는 인생의 목적이 쾌락입니다. 그래서 이 쾌락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재산을 축적을 하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이 첫째 아들 드미트리는 돈과 여자를 놓고 아버지와 갈등을 겪습니다. 아버지와 인생의 목적이 같은 것이죠. 둘째 아들 이반은 지식인이고 그리고 무신론자입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신이 없는 나의 나라, 나의 왕국,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셋째 아들 알렉세이는 수도원 생활을 하는 아주 독실한 그런 신앙인이고요. 넷째 아들 스멜자코프는 백치의 거지 여자에게서 낳은 그런 간질병자입니다. 표도르와 드미트리는 인생을 정욕과 재산으로 해석을 했고 이반은 인생을 인간이 내 마음대로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인생을 해석했고 알렉사이는 신앙인으로서 사랑과 용서라고 해석을 했고 스멜자코프는 복수와 저주라고 인생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장면들을 도스토옙스키가 이 작품에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 이반이 독실한 신앙인인 알렉사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왜 세계에 악이 존재할까? 인간이 신의 닮은 꼴로 창조되었다면 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일까? 내가 신을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논리를 펴는 거죠. 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이 만든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뒤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신이 만든 세계를 받아들이면 나의 왕국을 세울 수 없다. 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러한 논리를 서사시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2부 5편의 5절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배경은 스페인의 세비야이고요. 추기경인 대신문관이 100명이 넘는 그런 이단자들을 화형을 시킵니다. 이 화형시킨 그 다음날 예수님이 세비야에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조용히 나타나셔서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다니시는데 아이들은 그의 앞으로 꽃을 던지고 노래를 부르고 그를 향해 호산나라고 울부짖어. 마치 종려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처럼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90세의 대신문관 추기경이 근위대에게 예수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사람은 신앙인이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이고 스페인의 모든 종교를 관장하는 그런 성직자이고요. 어쨌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를 예배하는 사람이죠. 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예배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치형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가서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스토옙스키가 대신문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내가 그자냐? 정말로 그자인 것이냐? 네가 예수 맞아? 이런 질문이죠. 하지만 대답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재빨리 덧붙이지. 대답하지 마. 입 다물고 있어. 당신이 예수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하러 우리를 방해하러 온 거냐? 내가 스페인의 모든 교회에 지금 주인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오면, 예수가 오면, 예수가 원래 교회의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을 하는 것을 방해받을 거 아니야? 지금 이런 표현이죠. 내가 우리를 방해하러 왔다는 건 너 자신이 알고 있을 거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 내가 정말 그 자이든 아니면 그저 그 자의 닮은 자이든 여하튼 나는 내일 너를 단죄하여 가장 극악한 이단자로서 화양에 처할 것이며 2000년 전에는 로마와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지만 나는 이번에 너를 화형시킬 거다. 예수는 교회에 필요하지 않다. 예수는 내가 교회에 주인하는 일에 방해만 될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내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예배를 집례하죠.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가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일까요? 교인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를 집례하겠죠. 그런데 정작 자신은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나약한 반역자들의 양심을 영원토록 정복하고 사로잡을 수 있는 힘, 그들의 행복을 위한 지상의 유일한 힘이 있으니 이 힘이란 기적, 신비, 그리고 권위이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기적, 신비, 권위가 필요하지 예수는 전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적이 일어나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야, 성직자의 권위가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지, 교회가 잘 되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있어가지고는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이냐.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기적과 신비와 권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는 기적을 거부하셨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신비를 거부하셨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을 거부하셨죠. 시험 받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 기적과 신비와 권력을 다 거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는 기적과 신비와 권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다 거부한 예수님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회에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소중할까요? 기적과 신비와 권력이 소중할까요? 예수님은 대답 없이 대신문관 입술에 입을 맞추고 그곳을 떠납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된 거죠. 기적과 신비와 권위는 있지만 예수는 계시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 거죠. 추기경이 이야기합니다. 어서 가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반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이 추기경은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집례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교회인가요? 기적과 권위와 신비를 예배하는 교회인가요? 추기경은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신앙이지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보다 내가 교회의 주인 되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예수님보다 내가 교회의 주인 되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이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일에 예수가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쫓은 거죠.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계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인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가 33세, 33세로 본다면 이때의 로마 황제는 이제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로마 황제를 사람들은 퀴리오스라고 불렀는데요. 이 퀴리오스는 영어로 하면 로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로드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죠.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캐자르 is the Lord. 로마 황제가 전 세계의 로드 주인이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신으로 간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에 대한 소식, 로마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들을 헬라어로 유안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유안겔리온은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와 관련된 말들을 복음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지금 퀴리오스, 주님, 로마 황제에게 부르던 호칭을 예수님에게 붙인 거죠. 그리고 로마 황제와 관련된 말들만 유안겔리온, 굿뉴스, 복음이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유안겔리온, 복음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들은 거죠. 로마 제국의 관리들이 이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명백히 로마 황제의 주권에 대한 반역입니다. 로마 황제가 전 세계의 주인인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니까 주인의 자리를 노리는 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 사람들이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의 주인의 자리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주인의 자리를 지키려고 로마 황제와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의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이고 돌아오는 금요일 12시에서 3시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결국 내 주인의 자리를 지키려고 예수를 죽인 겁니다. 전제주의 국가 시대에는 왕이 나라의 주인이었죠. 그래서 루이 14세 같은 사람은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이게 전제주의 국가죠. 자기 주인의 권리를 왕으로부터 시민으로 가져오죠. 시민이 나라의 주인이지 왕이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의 주인의 권리를 왕으로부터 시민에게로 가져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이 시민혁명 이후에 이루어진 나라를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거죠. 왕이 나라의 주인일 때는 전제주의 국가이고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전제주의입니다. 누가 나라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개념이죠. 히틀러는 세상의 주인을 하려고 세계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유태인 600만 명을 죽입니다. 내가 주인하려고 600만 명을 죽인 거죠. 일제는 한국의 주인을 하려고 침략을 해온 거죠.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한 거죠. 한국의 주인을 하려고 침략을 해온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도 서로 주인을 하려고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요? 교회마다 다 주인을 하려고 싸우고 있죠. 인류의 역사는 서로 주인을 하려고 하는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계속 자기가 주인하려고 싸우고 있는 역사이죠.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면 그럼 예수님은 누가 되죠? 예수님은 뭐가 되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종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꾼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소유하는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이거를 예수님이 첫 설교 때 말씀하셨고, 나라가 임합시오며 기도하셨고, 수도 없이 제자훈련하셨고,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서로 주인을 하려고 하는 싸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평화가 오니까요. 그래야 샬롬이 오니까요. 내가 주인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의 종이 돼야 되고, 그러면 종이 되고 나면 종은 또 투쟁을 합니다.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해서 모두가 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이 싸움이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기도하시고 설교하시고 가르치신 거죠.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의 성서 일과는 주인과 주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지금 떠나셔가지고 한 100km 넘는 길을 쭉 요단강 강변을 걸어서 이제 걸어 오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제 올리브산이 있는데요. 감람산이라고도 부르죠. 그 올리브산 기슭에 벳박의 마을이 있었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거의 지금 예루살렘에 다 이제 오신 거죠. 지도를 보시면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가 지금 벳박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요. 이 감람산 기슭에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지금 이렇게 온 거고, 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24km인데 지금 벳박에서는 3km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km만 가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지점까지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죠. 자, 거기에서 두 제자를 보내셔요. 이 올리브산은 해발 800m고요. 메시아와 밀접한 산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섰을 것이다. 메시아는 올리브산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산은 지금 메시아와 밀접한 산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직접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고 올리브산에 머무시는 이유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올리브산이 메시아가 계시는 산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죠. 자,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대부분이 이렇게 행진을 할 때는 말을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지금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지금 말씀을 한 거죠. 새끼 나귀는 메시아와 또 밀접한 동물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거죠. 새끼 나귀를 타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자, 이 3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가 누구냐? 사람들이 이거 갖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 21장 3절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새끼 나귀를 타시려고 하시는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뭐 때로는 주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했고 많은 호칭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이 바로 로마 황제에게 사용했던 퀴리오스, 주인, 내가 전 세계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 스스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로드라고 말씀한 거죠.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아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사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김영경 교수의 주석입니다. 이 인용문은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을 합친 것이다. 딱 한 본문은 아니고요. 이 두 개의 본문을 합해 놓은 건데, 이 두 개의 본문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이죠. 제사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쓰신다고 한다. 새끼 나귀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줘요. 그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다가 겉옷을 얹고 예수님이 타십니다. 이 겉옷을 또 얹는 장면이 중요한 장면인데요. 이거는 왕이 즉위식할 때 하던 장면입니다. 열왕기야 9장 13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세셨다 하고 외쳤다. 이 나귀 위에 옷을 까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세계의 주인이다, 퀴리오스다, 로드다, 내가 주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왕으로 믿고 있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 믿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왕이 즉위식 때 하던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큰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펴니다.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가 막 깝니다. 자,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믿고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김영병 교수의 주석입니다. 겉옷을 벗어 예수의 길에 폈다는 것은 왕에게 복종할 것을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퀴리오스로,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이 세계의 주인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고 믿었던 것이죠. 나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정치적인 왕으로 이해했던 거죠. 자,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내가 믿고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도구로 이해를 합니까? 무리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예수님 본인이 주님이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을 하면 내가 주인을 못하니까요. 자, 호산나라고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다윗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정치적인 왕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정치적인 왕이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약 성서의 시편에 나오는데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요.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자, 여기 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요 장면이 바로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에는 야외 호시아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종려주일날 입성할 때에는 여기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호산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고,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로드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을 하면 내가 주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왕으로 믿었던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니까요. 히틀러도 내려와야 되고요, 일제도 내려와야 되고 다 내려와야 되거든요. 싫은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자, 분명히 여기 10절에 보시면 누구냐가 지금 이슈죠. 예수가 누구냐 이거죠. 정치적인 왕이냐? 주인이냐? 이게 지금 묻는 거죠. 이슈죠.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십시오. 예수는 퀴리오스 로드, 주인이 아니라 예언자다.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인으로 믿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호산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분을 사람들이 주인으로 퀴리오스로 믿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거기 야훼가 없어요. 퀴리오스가 없어요. 한 번도 퀴리오스라고 호칭을 하지 않아요. 예언자로 이해를 했어요.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예언자로 믿고 정치적인 왕으로 믿다가 금요일에 돌변을 하죠. 보니까 정치적인 왕도 아니고요, 예언자도 아니고요, 그냥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돌변하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 지르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라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마음을 바꿉니다. 이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죠? 호산나를 노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이나 예언자로 이해했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우리들에게 내가 주님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지배적 소수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창조적인 일을 하신 창조적 소수자이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죠. 로마 황제와 유대 종교주자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적 소수자였지만,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은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창조적인 일을 하는 창조적 소수자였던 거죠. 진정한 주인은 무엇을 보면 아는가? 사람들을 지배하는가? 창조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적인 일을 하는가? 이것을 보면 진정한 주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세상의 주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적인 일을 하셨죠. 티칭,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프리칭,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고, 힐링,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창조적인 일을 하셨죠.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창조적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셨던 것이죠. 세상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오셔서 우리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전염병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치유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른쪽에서 우리의 힘과 그늘이 되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왼쪽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고난의 시간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적인 일을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위에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여 진료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아래에서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청년들과 유학생들을 업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 안에 현존하시며 활동하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셔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구원과 치유를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6째 주 그리고 종려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금요일 12시에 전교인이 함께 고난주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 영상 보내는 그 문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2시에 함께 하신 말씀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성서일과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마리아야입니다.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교인이 아침 9시마다 몸이 아픈 분들 위해서 합심기도 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9시가 되시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다른 시간을 정해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사태를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환자들과 환자들의 가족들,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그리고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들, 유학생들,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과 우리 한양학원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전염병 확산을 막고 교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2월부터 계속해서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하여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계속 주일 아침 9시마다 휴대폰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시고 우리 잊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중간에 우리 헌금을 봉헌하는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문의를 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헌금은 계좌 이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봉투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성경책에 두셨다가 우리 이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때에 모으신 헌금을 함께 재단에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님께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창조적인 일을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봉부는 우주를 높이고 문형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창조 구원과 치유를 위한 창조적인 일을 하기를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